323장 찬송입니다. 323장입니다. 푸른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그 뒤로 325장 찬송을 한 장 더 합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날마다 주님을 잘 섬기며 그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리는 거룩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하여 이 아침도 우리가 주님의 존전에 있습니다. 이 하루 살아가면서 절대 딴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기 원하여 주님의 존전에 이르러 싸우니 오늘도 우리에게 신령한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를 알게 하시는 시간이 되어질 때 그 일을 회개하고 청산하는 거룩함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거룩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무명으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기쁘게 연락하시고 그 마음 다한 소원의 일들이 늘 기도되어질 때마다 큰 응답과 역사를 받으며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오늘은 45장 18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오늘의 본문으로 상고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하룻 날에 흠없는 숫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제사장의 그 속죄제 희생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네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그달 7일에도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첫째 달 19날에는 유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그날의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또 명절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되 곧 이래 동안에 매일 흠없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이며 또 매일 순념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또 소제를 갖추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7째 달 15째 날에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아멘. 인간이 하는 일에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일이 있고 또 세상의 일, 사람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거룩하고 세상의 일은 조속한 것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고 세상의 일은 또 무엇이냐 하는 거죠.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나 전도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거나 또 평신도로서도 전도하고 신방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보는 것 등은 하나님의 일이고 그 외에 회사에서 일을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취미생활을 하는 것은 세상의 일인가? 흔히들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마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겁니다. 이제 우리가 에스겔서를 끝나고 나면 다니엘서를 보게 되는데 그 다니엘서의 주인공인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그가 처한 자리에서 총리로 있으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것입니다. 그가 만일 그저 세상의 일로서 그 총리직을 감당하는 거라면 그저 밥벌이로서 직장으로서 그 일을 한 것이라고 하면 그렇게 성경에 거창하게 그의 성장을 위인 삼아
우리의 감동이 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는 그 시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다는 거죠. 그처럼 세상의 일도 하나님의 일처럼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일도 세상의 일과 다름없이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갈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하는 말씀을 해요. 그들은 똑같은 일을 똑같이 한 가지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고 한 사람은 세상의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똑같은 일을 하다가도 어떤 사람은 불림을 받고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무슨 일을 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또 무슨 마음으로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람은 교회 일도 세상 일처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 일도 교회 일, 하나님 일처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너무 자명한 사실이겠죠. 하나님의 일은 어느 특정한 직분이나 외형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그 바른 믿음의 생각으로 행하는 모든 일상적인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대충 적당히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하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약간의 특별한 의식을 명령하고 있어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대본에 드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서 뭐냐면 헌신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들은 헌신의 명령입니다. 특별히 한 해의 처음에 제사를 드리라고 해요. 이것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한 반복적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것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한 해에 한 번씩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첫째 달 초하룻 날에 이렇게 말해요. 그날에 뭐 하라고요? 성전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제물을 드리라. 속죄의 제물을 드려라. 다시 말해 지난 한 해 성물에 대한 부정을 저지른 것을 속죄하는 것이고 새해에는 죄인들은 아무도 그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구별하기 위함인 것이며 또한 그러한 부정을 막아줄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며 다음 해에도 성전의 예배를 좀 더 잘 유지할 수 있기 위하여 드리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이런 뜻에서 보통의 속죄 제물의 피는 제단에만 뿌리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제단만 아니라 성전의 문설주에도 바르고요. 제단 아래층과 안뜰 문의 문설주에도 바르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 집에서 종사하는 모든 종들과 제사장, 레위인, 백성들 심지어는 그 모든 예배에서도 발견되지 아니했던 그 죄를 온전히 속죄하고자 하는 거예요. 모든 예배, 모든 제사의 출발점은 속죄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참회의 기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성결의 작업은 1년에 한 번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루의 첫 시작인 이 아침에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일주일의 첫 시작인 주일에는 더더욱더 회개와 속죄의 거룩한 작업이 선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새로이 하며 그리스도의 피로써 서로를 용서하고 앞으로 좀 더 주의하여 언약을 새로이 하는 일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을 한 해의 처음에 또 한 달의 처음인 월삭 새총 때 또 한 주의 처음인 주일에 그리고 하루의 시작인 이 시간 이 아침에 하는 것은 대단히 적절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20절에 보면 그달 7일에도 역시 그렇게 속죄하는 걸 봅니다. 그 23절 이하의
유월절에 대한 설명을 할 때에는 그 유월절기 특별한 날 동안에는 날마다 이 속죄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유월절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돌아가셨잖아요. 유월절을 하루 앞두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유월절기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의 은총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구약의 의식입니다. 따라서 성소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 14일 전부터 준비하고 또 날마다 이 절기를 지키면서 속죄제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 20절에 보시면 죄를 구분합니다.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속죄하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범죄한 자는 실수로 범했다는 거예요. 모르고 범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는 잘못한 게 많죠. 실수로건 모르고건 역시 길을 벗어났으며 자신이 어리석고 현명하지 못했던 것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여기에서는 무지나 실수나 부주의로 인하여 저지른 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떤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백성이나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뜻밖의 일로 미처 알기도 전에 만약 옳은 것을 기억하고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그런 죄를 속죄하는 제사라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수로 했거나 모르고 했거나 죄는 죄입니다. 사실 모르고 짓는 죄는 거의 없다고 제가 말씀을 늘 드리잖아요. 또 언젠가는 다 알게 됩니다. 특별히 말씀 앞에 사는 사람은 더욱더 마찬가지예요. 근데 말씀 앞에서 내가 모르고 지었던 것에 대해서 이거 내가 잘못한 거구나 라고 하는 찔림, 어제 저녁에 들은 말씀으로는 가책, 이런 것을 받았을 때에는 그때부터는 뭐예요?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될 때는 알고 짓는 죄가 되는 거죠. 알고 짓는 죄는 그만큼 가중처벌을 받을 엄중한 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모르고 지을 때와는 다른 처벌을 분명히 받을 거예요. 특히도 이 성소 예배자로서는 더욱더 거룩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현존의 은총을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알고 짓는 죄의 어리석음을 삼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잊지 마셔요. 죄는 그냥 죄일 뿐입니다. 우리가 씻어버려야 될 것이고 우리의 손에 있는 그 죄악의 돌을 내던지고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을 믿음의 결단과 삶이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21절 이하의 유월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유월절이 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희생을 기념하여 축하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 시간은 날마다 유월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이 왜 유월절을 지켜요? 그것은 죄의 애굽 노예 상태에서 구원을 받은 승리의 고백으로서 유월절을 지키잖아요.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의미를 상기하면서 사탄의 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의 칼날에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우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최후의 만찬을 통해 전체 기독교인의 생활이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유월절 잔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주보에도 썼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스라엘의 유월절보다 우리에게는 더 소중한 시간인데 그게 어떤 시간이에요? 바로 성찬의 시간이죠. 속히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이 유월절 성찬이 회복되어야 되리라 여겨집니다. 육신의 음식은 안 거르고 잘 먹으면서 이 거룩한 식탁을 나누지 못하는 게 하나님 앞에 제일 송구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이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백신 접종도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고 이후에 코로나19가 빨리 극복이 되어서 우리가 올가을부터는 다시금
이 성찬의 거룩한 식탁이 회복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리라 여겨집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모든 행사에 있어서 위대한 속죄 제물을 주목하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속죄 제물이에요. 잘 아시는 대로 우리의 속죄 제물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 죄에 대한 문제가 끝나게 되고 영원한 의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었어요. 우리의 매일의 잔치에는 번제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7 수양과 7 송아지보다 적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속죄 제사를 위해 완전한 제사를 날마다 드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완전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여기 보면은 소제가 첨부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또 소제를 갖추되 5가지 이스라엘의 제사 가운데 첫 번째로 꼽는 것은 번제고 그 다음은 소제이지요. 소제라는 제사는 희생의 제사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헌신에 있어서는 반드시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희생 없이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특별히 이 소제의 제사의 특징은 뭐냐면 모조리 불태우는 거예요. 남김이 없는 제사가 바로 소제의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헌신도 마찬가지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25절에 뜬금없는 한 가지 절기를 말씀을 하지요. 25절은 별도의 절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장막절기입니다. 사실은 이 장막절기는 유월절 다음에 오순절, 우리가 얼마 전에 성령 강림절,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지냈잖아요. 그 오순절이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장막절이 오거든요. 3번째 절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오순절 절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이 없고 오순절은 유월절과 장막절 사이에 있는데 그것은 쑥 빼고 바로 장막절을 말하고 있어요. 이 장막절기에는 7일 동안에 꽃 같은 속죄를 드릴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죄에 관심하는 거죠. 유월절기도 마찬가지고 또 장막절기를 말씀하면서 율법적인 속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와 같은 율법적인 속죄가 부족하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속죄 제물을 날마다 드려요. 절기마다 드려요. 그러나 그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되풀이가 이어지게 되는 건 왜 그렇습니까?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잖아요.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그렇게 이스라엘의 제사는 자주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그들의 그 죄가가 다시 드러내질 수밖에 없는 무력한 제사들이었다. 그것을 통하여서는 결코 완전하여질 수 없다는 사실을 히브리서 10장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다르잖아요. 예수님을 통한 속죄의 제물은 이례적으로 완전히 충족하게 드려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상한 심령의 제사, 감사하는 마음의 제사, 신령한 제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를 통해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는 우리의 죄에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유이례적 제사로 그리스도의 보혈이 만족을 주셨지만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은 보혈에 만족되지 못할 때에는 우리는 끊임없이 가슴을 치는 회개가 있어야 될 것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를 감사하는 은혜로운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확인했잖아요. 우리가 깨끗해진 그 마음으로 열심히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영적인 자각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우리 새벽 헌신은 우리의 자발적인 헌신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없는 이 아침의 예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의 새벽 아침의 이 예배는 더욱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어야 할 것이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있게 잘 감당하며 사는 축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드려지는 이 아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아침만 아니라 오늘 하루 내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얼마나 더 어리석게 살아가는지요. 그들은 날마다 정결법을 의식하면서 더 깨끗하게, 더 성결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려고 노력하며 살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날마다 속죄의 제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깨끗해지려고 노력했는데,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더 우리를 위하여 유일회적으로 보혈의 큰 공로를 흘려주신 우리 주님을 통해 이 청결한 양심을 얻게 되었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살아가는지요. 주님, 이 아침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가책을 받고 찔림을 받을 때마다 회개하기를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가책을 받을 줄 모르고 회개할 줄 모르는 것이 더 큰 문제이지, 우리가 주님 앞에 깨달음을 받으며 회개하는 것은 하나도 부끄러운 것이 아닌 걸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참회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내려놓음을 통하여 행복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시고, 더 성결함으로 주님을 잘 섬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 되게 도와 주옵소서. 새벽에 주 앞에 올 때마다 영적인 자각이 뜨겁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은혜의 하루로 잘 살아갈 간절한 마음이 저와 이 모든 자녀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속히 6월절 성만찬이 회복되어야 되겠나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로 통하여 집단적인 항체가 온 나라 안에 자리 잡게 도와주셔서 교회의 모든 예배가, 모든 일들이 회복되게 하시되, 무엇보다 성찬의 거룩한 식탁이 회복되는 은혜의 때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 내내 주님의 기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